오늘 연합속회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회와 영종중앙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땅에 귀하게 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을 미달로 그냥 가만히 내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몸이 나중에는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병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이 규칙의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미달로 남았을 때 사회가 붕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이 미달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치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병들었다, 또 망가졌다, 약해졌다 라고 할 때 치유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무엇이 제대로 되어야 치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회복되면 치유가 되는 것인데, 그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기준이고, 그것이 미달이 된다면 신앙에 병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이고,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돌아온 그들에게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 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워주신 그 성전을 이미 황폐한 땅으로만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바벨론을 꺾은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왕, 그 고레스 왕이 온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미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세워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명성이 높았는가.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일곱째 달 초하루, 이 이야기를 제가 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나라를 점령했어도 지금까지 바벨론의 달력을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 모두가 다 바벨론이 정해놓은 달력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달력으로 말하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오늘 에스라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곱 번째 달, 자,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이것이 첫 해, 시작하는 첫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일을 이야기하죠. 정월 초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일을 어떻게 정했냐면 애굽에서 구출한 날, 열 번째 재앙이 끝나는 날, 그 새벽에 그 홍해를 건너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 여기에서 구원받은 이 날을 한 해의 첫 달, 첫날이 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바벨론 달력으로 말하면 일곱 번째 달이지만 유대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1월 1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언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날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날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셨을 때 구출해 주셨던 이 민족의 달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여기에 지도자 수룹바벨, 그 제사장 그 예수아가 나옵니다. 예수아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이기도 하죠. 수룹바벨이 총독이고 또 예수아는 제사장인데, 이 두 사람의 지도자는 일곱 번째 초하루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날이다 라는 이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던 그 위대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주님을 찬양하자라는 의미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아주 명백하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라는 이 자체가 뭡니까? 신앙이 약해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중한 자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언제라고 이야기했다고요? 7번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달은 모세 율법에 보면 설날 나팔을 크게 한번 불고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달력으로 7번째 달 이 10일에는 뭐냐? 대속죄일.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는 날. 그리고 그 7번째 달 그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무슨 절이죠?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매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시간들. 이것이 7번째 달은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여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1년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돌아온 지 2년 2달 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에 모인 7번째 달에 모인 것은 어디서 모였을까? 여러분,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갔었기 때문에 50년 만에 돌아와서 어디에서 모였을까? 그들이 포로 생활 돌아와 2년 동안 그 빈터에 텐트를 치고 임시 번제단을 만들어 주님 앞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러분, 기초 공사를 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2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전의 건축 자재들을 모으며 준비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이 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며 좋은 건축 자재들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축을 시작하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하지 않고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서 연수를 나타내려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둘째 달, 유대력으로 보면 15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기초를 놓았던 그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월 둘째 달입니다. 여러분, 이 15월의 뜻이 무엇이냐면 밝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4월에서 한 5월 정도가 됩니다. 꽃이 피고 이제 땅에 생명이 막 돋아날 때,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연결됨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과 다윗의 가르침에 기초한 건축이 되도록 준비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요, 한두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면 누구나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도록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의 임무가 되지 않도록 일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여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 중에 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20살이 넘는 레위인들은 성전 재건의 감독자로 일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은 사실 25세부터 30세까지 실습의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30부터 50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부터 감독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일꾼이 부족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한 마음을 모아서 일을 준비하고 시작했다라는 것, 한 민족의 민족성이 들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이때 이제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의복을 입었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 세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너무나도 감격했다라는 것,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것. 12절 마지막 절에도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한 가지는 대성통곡하는 소리, 한 가지는 기쁨의 함성, 찬양의 함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성통곡,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여러분,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되었을 그 원년 주전 538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귀환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그 무너진 성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차는 또 70년이 뒤에 또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원로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웅장했는지 이미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 생활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본 자들이 다시 5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자리 앞에 있었다라는 것.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어렸을 때의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도 다행히
이 기쁨의 함성과 찬양의 함성이 더 커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사건, 불순종을 회개하는 마음에 눈물이 대성통곡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즐거이 부르는 노래와 통곡은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닮은 꼴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6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돌아오는 그 길이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주의 말씀에 씨를 뿌렸던 그 감격이 지금 에스라 3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죄스럽고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깊은 애통과 회개가 있어야 되죠.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확신하고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해진 날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빈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통곡을 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있어도 예배자가 없습니다. 그 감격이 잊혀지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찾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속회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는 감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몇 번째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 묵상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두 번째, 교회 건축이나 선교 사업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 9절에서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내 삶에서 성전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다시 신앙의 회복,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에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